성경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5쪽 전문에 있습니다. 우리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을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감각하게 됨을 자라라. 함께 합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의 어떤 그런 저자로 아볼로, 실라, 또 바나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히브리서의 내용이 박해로 인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가 기독교의 그림자이며 또 기독교가 유대교의 완성판이라는 사실을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제공한 것을 볼 때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교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상황은 히브리 13장 23절을 보시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투옥되었던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풀려난 것이 주후 69년이라고 말을 해요. 68년 이후죠.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에 디모데가 풀려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서의 기록 시기는 주후 68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순교는 주후 67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68년도는 말이죠. 이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64년부터 시작된 그런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고 다신교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주 66년부터 시작된 유대와 로마 1차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란 중에 있었습니다. 결국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근데 이 성경, 이 히브리서에서 성전 제사에 대한, 성전 예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때에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다. 그렇다면은 주 70년 이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어떤 그런 저술 시기는 주 68년에서 69년 사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로마든 예루살렘이든 다들 아주 전쟁과 또는 박해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이 받았던 박해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 10장 33절과 34절을 같이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 같이 364쪽 전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혹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꼭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귐이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생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생업이 있는 줄 아닙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있어요. 구경거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산업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읽어오던 그런 모든 애써 읽어오는 산업들이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쁘게 그걸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낮고 견고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쁘게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빼앗기는 때가 또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누가 이렇게 또 모아놓은 것들을 빼앗기는 우리들의 경험이 있죠. 욥은 욥도 그런 일이 있지만 욥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있었었고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다가 내린 답이 뭐였었어요? 그런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굽니까? 그게 목사님 좋아하시나? 베드로를 좋아하셔?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이렇게 말했죠. 지어놓으면 빼앗기고 지어놓으면 빼앗기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시는 권면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이 같은 직접적인 핍박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까?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뭐 악해지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이렇게 돼서 결국 우리가 고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동시에 또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공동체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저자가 형제들아 라고 호칭한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여러분 어떤 자라고 표현된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형제들을 이게 곧 누굽니까? 있는 자. 응?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형제들이 바로 너희 중이죠.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스러운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중에 당시의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되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도 동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주의를 택하는 그런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뭐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자 악심 품었다. 결국 뭡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믿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가 믿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악한 마음에 결국은 믿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중에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을 수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결국 이들의 결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염려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믿었던 공동체 지체된 이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왜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홍 집사님? 박해가 심하니까. 그럼 뭐예요?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오히려 믿는 게 더 손해를 보는구나.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종교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바에는 인정받은 유대교로 들어가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있죠. 어떻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저렇게 악심을 보고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악심을 보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중에 바울이 동료 대마도 나갔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인간의 의지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겠어요? 규빈아,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부족한 거야? 그럼 뭘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결국 믿음이 약한 믿음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 주신 믿음인데 그 약해서 결국 하나님 배반했다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신뢰가 하나님 능력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시고 만드시 이루신 분이신데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이 헛나갔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패하신 분이 아니죠. 구속의 역사도 재창조로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끝난다? 그건 아니죠. 우리 각자가 다 창조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그 사람들이 악심을 품고 떨어져 나간다. 그런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의지가 더 앞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인간이 더 앞서는 것입니까? 교만이죠. 결국 뭡니까? 이거는 스스로 자신을 속인 결과라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해서 남들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교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 곧 세상의 환난과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만 말라져 버리는 그런 돌짝밭들 또는 가시덤불에다 묻은 씨앗들 다 그런 것들이죠. 들을 때 기쁨으로 들어요. 들을 때 은혜다 이렇게 듣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나오겠지만 그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선택을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냐 내 유익이냐라는 그런 그 선택에 섰을 때에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택해져야지만 그래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것이지. 많이 알고 있어요. 묵상도 잘하고 뭐 기도도 잘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야 남의 그런 선택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쪽으로 간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로 스스로 속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한 구속만 있습니까? 목적이 뭐라 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만드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 누군가가 악심 품고 따라 나갔다. 그럼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 계획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보다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인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몸등 공동체의 역할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명하라. 아멘. 13절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오늘과 매일이라는 시간을 뜻한 단어입니다. 오늘과 매일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은 성서의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날마다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집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새 번역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에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권면은 격려 또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2장 25, 26절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뭡니까? 함께 고통스럽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동고동락하는 바로 그 운명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권면하는 것이 결정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 권면한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를 이렇게 힘을 준다, 격려한다 이럴 때 이런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김 교사님. 격려. 누굴 격려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구한테 격려받아 본 적 있습니까? 격려를 받고 있어요. 늘 받고 있어요? 누구 격려한 적은 있습니까? 격려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려가 오갈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인정? 그 사람에 대한 존중. 존중. 사랑. 그리고 격려라는 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딱 이렇게 액면으로 볼 때 이게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은 아니죠. 네? 너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니까 야, 너 잘했어, 훌륭해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말이 되어지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판단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려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되면 서로 뭐가 되니까 먼저는 서로 상호간에 신뢰감을 만들어야 돼요. 신뢰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저 사람이 듣고 괜히 기분 나빠하지 않겠지. 또 듣는 사람 중에서는 아, 이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런 서로 신뢰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격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했을 때에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다 널 아껴다는 말이야. 근데 결국은 계속 가시돋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빠지면 그렇죠. 응? 사랑이 빠지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책망이 돼버리고.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푹 빠져. 필은 그러니까 사랑이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 격려는 뭡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나한테 힘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은 이게 격려하는 거야 라고 말해도 듣는 사람이 너나 잘해서 이렇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말이죠. 이 참 공동체는 서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격려가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그리고 내가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이것이 나한테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약점들이 나를 얕잡아 보는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 세상에 약점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잡아먹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 공동체만큼은 약점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 잘 알고 그 약점이 그 사람을 책잡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엿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오늘도 아침 권사님이 말이죠. 새롭게 또 어떤 그런 실장이랑 또 팀이 되어서 두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밴드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에서 알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튼 격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고민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공동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밥 먹어요? 서로 나누라고 밥 먹는 것이죠. 그 나눌 때 말이죠. 그냥 서로 이렇게 훨씬 나눠야지. 나눌 때 뭐 가끔 드라마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나눠야 한다. 우리 본문에 이거 뭡니까?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해 됨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제가 뭐가 되는 건지 알겠죠? 요즘 왜 묵상을 안 흘려요? 이러면서 말이죠. 궁금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때 묵상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고민한 이유는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서로 간에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유가 바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는 말이죠.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 친구가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빛나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는 말씀처럼 죄악은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소원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처럼 죄를 다스리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공동체 내에 있는 지체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바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죄 몸된 공동체는 지체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 행위를 강조한 유대교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죄의 유혹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며 이 같은 죄악을 그 당시에 공동체 내에서 권면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공동체 지체 안에 발생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합니까? 오늘이라 불리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지체 간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죄의 유혹으로 인해 강팍해질 수 있고 그러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하박국과 지금 우리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박국 어떻게 됐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공동체 지체를 하는 서로 간에 권면하고 성결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과 오늘 히브리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개인과 단체. 예. 좀 더 우리가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하면은 하박국은 너 혼자 믿음으로 감당해라. 내가 함께한다. 너 혼자 감당해라. 라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너 혼자 감당해. 내가 함께할게. 그러면 히브리서 뭡니까? 너에게는 공동체가 있지 않다. 지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1년에 평생 한두 번, 아니고 서너 번 하는 갑자기 확 나타나셔서 힘내, 내가 함께 할게, 몸을 버텨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너에게는 매일 만나는 공동체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느 게 여러분 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박국이 뭐 평생 하나님 만났겠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말씀 주셨겠죠. 그것과 매일매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삶보가 우리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지체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내에 더 풍성한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심 없는 권면과 오해 없는 수용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죄의 유혹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3절 14절 같이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은 죄악의 유혹으로 인해 강팍해질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향해서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원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이 뭘까요? 확실한 것. 확실한 것이 뭐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응? 뭐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진리의 말씀. 이렇게 공동체에 예배할 때 크게 말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공동체 건강한 증거죠. 보통 이제 우르르 걸지 말고. 그러니까 틀리면 어때? 틀린 게 없어. 여러분 말하기에 다 정답이에요. 뭐라고 기도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좀 더 확실한 거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 네. 사랑? 사랑과 사랑. 사랑? 사랑도 되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죄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또한 소망을 품게 만드는 그 말씀을 견고히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5절과 또 마가복음 14장 72절, 누가복음 22장 60, 61절에는 베드로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복음서마다 약간씩의 문맥의 차이는 있지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좋아하신 집사님?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 베드로가 늘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 품고에 있었던 그런 확실한 것, 꼭 잡고 있는 게 뭘까요? 어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까 뭐래 확신없이 뭐를 했었죠? 말씀. 사랑과 은혜 담긴 말씀을 하죠. 그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뭐겠어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건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닭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깜짝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게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시간적인 배경과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에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배경이 비슷한 배경이에요. 새벽에 불도 있고 예수는 그 이후로 베드로는 말이죠. 닭이 올 때마다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 그 말이 생각나서 더 자신을 돌아봤다 그래요. 그래서 성공회나 몇몇 유럽의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종탑에 십자가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닭이 있어요. 닭. 왜 그 닭을 낚였어요? 다시 되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봐라. 스스로 속지 마라. 베드로 얼마나 스스로 속은 자입니까? 자신을 돌아봐라. 그런 의미에서 거기다 닭을 설치해놨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제가 꽉 붙잡은 말씀이 첫 번째는 그 말씀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는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그걸 이제 별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는데 별을 보여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별이 보였느냐? 네. 저 별이 반짝이는 너와 나의 관계는 영원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붙잡은 말씀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사택에 있었어요. 빨리 비우라는 거예요. 이번 다음 주 월요일에 후임 부목사 들어오니까 빨리 비우라는 거죠. 근데 주중에 교회가 결정돼야지 어떻게 비우고 이사 갈 텐데 결정이 안 됐어요. 주일에 만나서 목사님 어디로 하시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다음 주 지금 비워줘야 되는 거죠. 얘들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주일 전 금요일에 기도한다는 그러시더라고요. 너 언제 사역 쉰 적 있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88년, 89년도부터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사역을. 늘 매년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도 뭐 많이 옮겨 다녔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 쉬게 한 적 있냐?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해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일에 이제 마지막 주일에도 어디로 하십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그 주 중에 금요일에 청년부 마지막 엔트리가 있어요. 엔트리 갔다가 돌아오는 게 전을 받은 거예요. 내일 모레는 이제 인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금요일 전을 받은 거예요.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오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죠. 이틀 전까지도 3일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이틀 전에 연락을 받고 그리고 그 주에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갑니다. 바로 얘기를 하고 인사하고서 그리고 그 월요일에 이사를 갔죠. 그쪽.
그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다음 계속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이 40일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특별한 말씀은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나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선택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결국 결정의 순간에 두렵고 떨리고 세상 마음을 택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아무 말씀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딱히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누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홍 집사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확실하게. 그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 집사님을 선택을 이렇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어요? 맞죠. 하나만. 옛날 얘기하지 말고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이제 이사를 이제 목동에서. 네, 오는데 그냥 이렇게 순간 방황했죠. 놓치고 근데 막연히 예전에 들려줬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쑥 올라오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확실히 붙잡힌 거죠. 자, 우리 또 지혜는 제일 붙잡은 말씀은 뭘까? 응? 생각이 안 나? 지혜 올해 기도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 아멘. 또 기도 제목 그거였잖아.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리라는. 그때 찬송한 거 안 보고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전에 줄고 복된 길이로다. 그 말씀을 찾겠다고 그랬잖아. 그럴 수도 있죠. 다시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뻔뻔히 났네. 자, 김사님 붙잡은 말씀 뭐예요? 저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사람 아버지 기쁘자. 그 말씀이 집사님 선택에 영향 준 것이 있습니까? 네. 어떤? 진리에 대해서 되게 갈급했는데 진리를 참 많이 찾아 헤맸었는데 그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참 많이. 그게 언제예요? 고시원에 있을 때. 고시원 여러 번 들어있었잖아. 네. 몇 년도 고시원이야? 내년도는 기억 안 나요. 또 교회에는 늘 붙잡은 말씀은 뭐야? 규빈이 하나님이 되어준다. 너희 하나님 되신다고? 그래. 그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얼마 안 됐어요. 그 말씀 너를 지배하고 너의 선택에 영향을 줬어? 너희 하나님이다. 수바냐 내 수바냐? 소영이는 너는 너희 영향 준 말씀은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언제야? 이번 연초 작년 말부터. 여러분 감사 제목 보시면은
우리의 감사, 매일 저의 능력 없음과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감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한 지체가 있어요. 이걸 볼 때 제가 느낀 것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또 발견했죠. 여러분이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누가 이렇게 훌륭하대요. 어? 누가 이렇게 훌륭해요. 집단 다니는 교회의 청년. 경험인가 보다. 왜 말하는지. 뭐라고? 본인이야? 영혼인가 보다 근데 했더니 다 경험인가 보다 했더니 왜 저라는 생각은 안 할까? 집에서 너무 조용해서.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얘기하지 않겠지. 없는 사람을 얘기하겠지. 교육이가 없으면 교육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정한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태어나서 어려서 부모들에 의해서 약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하는 거죠. 정혼을. 그럼 20세 되기 전에 결혼을 해요. 그럼 바울은 결혼했을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유대교를 나오는 순간에 파문당하고 강제로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가문에서 쫓겨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에 온 것은 상당히 큰 어려움과 그런 어떤 고난을 각오하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손해들 말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대충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사는 것이야 뭐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진짜로 예수를 담고 다니는 삶은 어렵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썩어지고 녹아지고 불살리는 말씀하시니까 우리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어려운 삶입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삶이기 때문에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기업에 동참한다 혹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 여러분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히브리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는 그의 징 맡은 아들을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쳐보면 그의 집이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집.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각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인데 여러분 왜 이게 복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아주 거룩한 것 자체죠. 하나님의 법궤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입니다. 이처럼 성기에 대한 경외심을 소유한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 바로 성전의 일부가 된다라는 말씀은
유대 그리스도인 하여금 더욱더 기독교의 열심을 내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춤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 3장 3절부터 3장 3절 같이 읽어보시죠. 3장 3절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이 마치 집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때 저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죠. 예수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자는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집보다 할 때 이 집이 누가 가르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 이 집은 바로 모세.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집 지은자는 누구예요? 예수. 예. 모세는 뭐예요? 집. 집. 그럼 뭡니까?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예요? 예수가 주어고 모세는 목적어예요. 예수가 짓는 집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짓는 집이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가 바로 그의 집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 유대인들과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 너희나 모세나 다 쌤쌤이다.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처음에 시작한 것을 확실하게 견고히 잡으면 너희도 집이 된다. 누구도 집이었어요? 모세도 집이었다. 그럼 이것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어떠한 충격을 주겠어요? 유대인의 모습 누군지 아십니까? 최고의 선지자예요. 최고의 선지자. 모세, 다윗,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때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이때가 예수가 이제 막 사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교인들이 계속 이제 그리스도로 밀려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예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구약의 근거를 받은 부분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말이죠. 거의 위인이에요. 위인. 마치 우리가 이순신 세종대왕 말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도 더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바로 너희도 모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큰 어떤 그런 촉진이가 되겠습니까? 아, 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모세가 될 수가 있구나. 유대교는 뭐가 되겠어요? 유대교는 모세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우리도 모세와 동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큰 아주 상당히 유대 그리스도인이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오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신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고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물론 구원에 동참하는 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께서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진행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역할이 전주에 무엇이었죠? 우리 영성예배 했던 지혜. 우리의 역할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역할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역할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역할이고 오늘 본문은 공동체 준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 붙잡은 말씀을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먼저 주원의 형제라고 불리는 자들 중에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들은 누구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자들이죠. 두 번째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주의 몸된 공동체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을 강팍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권면이 이루어지고 서로 섬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을 기도 제목으로 승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약점 내놓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판단받고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라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밴드를 볼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밑에다 좀 이렇게 글을 좀 달고 싶은데 이것도 달면은 누군 달고 누군 안 달고 누군 또 길고 누군 짧고 이러면 또 말이 될까봐 무조건 아멘하고 용문하고 넣거든요. 그리고 정 필요할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톡을 보내서 이렇게 하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이제 기도 제목도 쌓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한테 많이 나눠준 사람들이야. 근데 기도할 때 매번 똑같은 기도 제목 내용으로 다 배열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도 내용이 더 많아지면 뭐예요? 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더 기도 내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더 그 사람들 기도의 분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알지 못하면 뭐예요? 기도할 게 별로 없죠. 그럼 매번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여러분의 속사정을 알려주는 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겠어요? 아니면 창피한 일이겠어요? 유익이죠. 응? 뭐라고? 내가 지혜에 대한 기도 분량이 얼마나 될까? 한 줄? 한 두 줄은 돼. 막 짜내가지고 두 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약점을 나누는 게 부족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함께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보고 말이죠. 제 어떤 지체에게는 아무튼 기도한 대로 그 묵상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기도한 대로 약간 3달, 4달 정도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3달 뒤에 보니까는 기도한 대로 이렇게 계속 묵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지체한테 제가 그랬어요. 감사할 게 있으면 너와 나눈다. 감사할 게 있으면 나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네가 묵상이 올라왔고 또 이렇게 된 게 또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된 게 또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기도한 대로 너의 묵상으로 기도한 대로 이렇게 계속 너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보고 감사하다. 함께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이죠. 겉면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약점에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잡기 위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될지라도 여기서는 다 뭐예요? 다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처럼 처음에 받은 주의 확실한 말씀을 끝까지 경건히 붙잡은 이들은 주의 몸된 공동체 지체가 되어서 구원의 안에 도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주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는 지체지만 지체의 역할은 아직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겉모양만이 아니라 속에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공동체 내에 선정적인 권면의 문화가 잘 정착되어서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섬김과 또 권면과 나눔과 또 우리를 사랑 있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교회 밖에서는 어떤
어떤 우리의 비판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어떤 약점을 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에 지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뿐만이 지체가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또 서로 섬김과 복음이 넘쳐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